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가을 하면 그 10월 고사, 그 운맞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운맞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운이 무슨 운이냐?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주운. 그렇지. 예. 성주운에 대해서 우리 신 PD가 궁금해해서 한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아가 성주운에 대해서 한 2번인가를 네. 올린 적이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주님을 위한 굿행이에요. 그러면 성주가 무엇이냐? 성주님이 무엇이냐? 가택신입니다. 예. 말 그대로 집을 관장하는 신. 그럼 이 집을 관장하는 신령님은 어떤 신이야? 천신에서 내리시죠. 네. 천신에서 내려서 산을 타고 구릉을 타고 도당 부근을 타고 내 가정의 집으로 안위자정을 하시고요. 공보는 들보마다 전자하신 유덕하고 덕덕하신 성주님 수위가 아니시냐. 군문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의 석가래 대들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살안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 이런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청아가 보니까 세상에 격자무늬를 빗살무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 저번 성주에. 아, 네. 격자무늬 우리 창살이 있잖아. 우리 전통 격자무늬 창살이 있잖아요. 그 살 앞에까지 오신 신이다. 처마 집 앞에까지 오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처마 밑에까지 오신 분이다. 처마 밑에 그 대들보 밑에 그 살안까지 오신, 상살까지 오신 그 가택신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초년 성주는 27 아니시냐? 2년 성주는 37 아니시리? 와가 성주는 47, 대가 성주 57, 61 한갑 성주 77은 노제 성주님 아니시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역의 차이가 좀 있지만 거기서는 또 초년 성주를 17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17이면 이미 출가를 한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17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17살에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은 없어. 네. 지금은 27도 좀 빨라. 그쵸. 37으로 넘어갔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27 초년 성주 처음 결혼해서 집 짓고, 그러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집을 짓는 운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운. 네. 그러면 집을 짓는 운, 남자에게만, 대주에게만 들어오는 운이 성주운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여기서 딱 두드러지죠? 27, 37, 47, 57. 네. 그리고 거기서 생뚱맞게 하나가 툭 튀어 들어오는 게 61 환갑성주. 그러니까 61인 분들도 성주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77 노제성주까지. 자, 그러면 지금 끝자리가 7인 남자분들이 성주운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뭐가 해서 7수가 되기 직전에 성주운을 받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6, 36, 46, 56. 네. 그러면 61 한갑이기 때문에 60세. 그리고 76, 76세. 그런 가을에 지내는 그 성주운은 가을에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를 향한 분들이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말에는 청아는 동의를 해요. 운은 항상 땡겨받는 거지 밀어받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끝자리가 6인 분들, 끝자리가 7인 분들. 그러면 이제 8로 넘어가면 무엇이냐? 그때는 성주운이 조금 미미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느냐? 흘림성주를 받는다 그래요. 본성주가 아니에요. 성주가 흐르고 난 뒤에 받는다 해서 흘림성주인데, 그거는 성주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굿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가능한 나이대는 6, 7인 분들. 6, 7인 분들. 그리고 조선시대 농경사회에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재물 자랑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현대사회도 내 재산 관계에 그 비례하게 집을 얻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몰빵을 하다시피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주운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 집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큰 집, 더 안전한 집을 위해서 성주운을 받아야 되고, 집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성주운을 받아야 되고요.
적기는 언제냐? 뭐 성주운을 청아가 한번 운운을 했지만 되지도 않는 뭐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성주운을 받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옛날 어른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김짐승이 그 막 휘젓고 돌아다닐 때는 성주운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그 깊은 10월도 깊은 그 보름 좀 네네.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 긴짐승들이 들어갈 무렵에 성주운을 받는다 그랬어요. 긴짐승이라는 거는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성주운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지금 말씀드렸고 끝자리가 6, 끝자리가 7. 이런 남자분들. 그리고 또 그 요즘은 집 명의자가 부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슬하 자손들도 저기 있는데 네. 그러면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성주운을 못 받습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성주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주차지 대주 아니시냐? 대주차지 성주 아니시리. 그러니까 대주는 그 대들보 주인, 그 집의 주인. 우리가 세대주라고도 하죠. 네. 근데 요즘은 또 세대주가 여자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 맞아요. 그리고 대주 역할을 기주가 하는 집도 많고, 지신차지 안당기주 지신차지.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성주님은 하늘에서 내린 분이라 그랬잖아. 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거 남존여비 사상에 빗대은 말이 아닙니다.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딱 봤을 때 하늘은 양의 기운을 뜻하고 땅은 음의 기운을 뜻하고 남자는 양의 기운을 뜻하고 여자는 음의 기운을 뜻한다. 그래서 빗대어지는 게 하늘과 땅. 여기서 이제 유교 사상 또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게 들어가서 뭐 마누라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돼.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청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양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우리 집 기준대, 여잔데 내가 우리 집 대주 역할을 하고 내가 우리 집 기둥 역할을 하고 그러면 나도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은 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기가 10월 상달, 동지달 이렇게 성주운을 받는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굿이 이루어지는데 또 개인적인 굿은 또 금전이 좀 많이 들죠.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상황이 넉넉하신 분들이 합동굿을 하는 건 그것도 신령님한테 괘씸죄 걸려. 그러니까 내 형편상 개인 굿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굿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건을 모르면 돈으로 결정을 해라. 돈 보고 사라. 비싼 것은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청아신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10월 합동고사가 어마무시하게 큰 행사이긴 하나 개인굿만 하겠습니까? 소소한 개인굿보다는 못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성주운을 개인굿을 하셔서 따로 받으심이 맞고 또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6자리야? 내가 7자리야? 우리 남편이 6자리야? 우리 남편이 7자리야? 근데 성주운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면 이게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돈이고 형편이 안 되고 그런 분들 10월 고사에 엎쳐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념을 하시고 10월 그 합동 제속굿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